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도 한번 꼭 잡아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영혼이 은총입어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언이라 하늘나라.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꿈꿔오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한번 우리 목소리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곳이 주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양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다시 다같이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슬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리 다같이 큰 소리로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슬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더 크게 주님께 고백합시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슬로암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 우리 주님 만난 그 기쁨 다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안에서 예수 아멘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이제는 해방됐네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나는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우리 주님 만난 기쁨대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 같이 고백합시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시간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가운데 주께서 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모두 동의하십니까?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고백드립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기도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아멘.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이것을 사모합니다. 행복.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것이 행복이라고. 내가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야. 이 목소리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런 행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 같이 나아가실 텐데,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 되심을 깨닫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삶이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지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곳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거여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아버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늘 의지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거여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의 의지할 분이심을 기억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길 원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담대함을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거여제일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또 교회 건축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고 결국에는 이 교회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큰 기적들과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귀한 사명자로서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귀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사 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열려진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귀하게 열매를 맺으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귀한 삶이 되어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밝아지고 이 나라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귀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사 성령의 늘 충만함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님들의 삶의 기준들이 바뀌며 삶의 위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거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성도님들께 귀한 능력들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며 정말 오늘 저희 거여제일교회 가운데 모든 예배들과 모든 공동체 모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급하게 12월 24일 날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바로 이곳에서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일 예배 드리는 것처럼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쁨과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중동부 겨울 캠프가 은혜 가운데 어제 그제 교회에서 잘 마쳤고요. 고동부 겨울 캠프가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왜 교회에서 하냐면 교회를 처음 짓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뛰놀고 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좀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나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4일입니다.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는데요. 우리 중고등부가 2월 중순에 사이판으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이판은 휴양도시인데 섬인데 왜 거기를 가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사이판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 보다도 훨씬 더 많이 우리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좀 벌면 본토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노회에 계신 목사님께서 거기서 선교 교회를 하나 개척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음을 받은 분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전도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2월 중순에 가서 이렇게 그곳에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2월 4일에는 그 경비를 좀 조달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 비전트리 바자회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댁에서 멀쩡하지만 안 쓰는 물건들, 그리고 값어치가 되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오셔서 기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종 보면 집에서 못 쓰는 거 이렇게 처리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인데요, 1월 21일에 우리 청년부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닫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그동안에 코로나와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다시 하나님과 닿고 청년회와 닿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한다 해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청년부들 중에서 교회에 잠시 쉬고 있는 청년들 다시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격려해 주셔서 함께 이 가운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하 1층에서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솔트채플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일에 우리 아이들이 전국 성경고사대회, 율동대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22명의 아이들이 우리 사랑의 교회에 가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찬양 율동팀이 이렇게 발표하고 연습을 했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가서 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오늘 오후 예배에는 시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광고에 보면 모범 어린이도 있고요, 성경고사 장려상, 노력상, 끈기상, 장과상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교회 수첩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수첩에서 여러분 개인정보를 빼고 싶으신 분들, 또 넣고 싶으신 분들, 변경되신 분들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수정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8일 목요일, 오는 목요일 11시에 이곳에서 우리 중앙노회 목사님들 신년 할애회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참여하지 않으시지만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 재직회가 있습니다. 모두 나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우리 감사라고 하는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것 감사, 내게
사랑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심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원하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성도의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름진 복으로 그 삶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며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일생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다름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 4가지의 종파가 있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상들의 전통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행복의 근거를 과거에서 찾았던 것이죠. 그와 정반대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행복을 현재 삶에서 찾으라고 가르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것을 버려야 한다, 새 것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을 세상과 분리하는 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마을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동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경건을 이어갔죠. 또 이와 정반대로 셀롯 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행복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무력혁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권력을 가지고 로마 군인을 쫓아내고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행복의 근거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과거로 돌아가자 그랬고요, 사두개인들은 앞으로 전진하자고 했고요,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나자고 했습니다. 셀롯 땅은 아니다, 세상과 붙어서 싸워서 새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4분파의 주장이 오늘 우리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 너무 같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돌아가자 그랬고요, 서기관들은, 사두개인들은 전진하다 했고, 에세네파는 세상을 떠나자 했고, 셀롯 당원들은 세상과 맞붙어 싸우자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법과 원칙을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서고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리타분한 말 그만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하죠. 어떻게 해요? 고리타분한 거 다 버리고 새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가자 그래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집 하나 지어놓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그곳에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러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클럽에 가서 밤새도록 흔들어야 행복하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 현실 사회에도 셀롯 당원들이 있어요. 노동단체나 또는 시민단체, 그리고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은 힘으로 밀어붙여서 우리의 뜻을 관철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솔로몬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다 잘나 보이는데 결국은 옛날 하는 일을 반복하는 거지 세상에 새로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행복한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보훈입니다. 산상보훈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교훈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5, 6, 7장에 이어지는 귀한 말씀들이 바로 산상보훈인데요. 이 산상보훈은 성경의 가장 핵심을 이루기도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을 하기를 이 산상보훈은 수백 개의 보석으로 꾸며진 왕관과 같은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산상보훈 마태복음 5, 6, 7장 속에는 예수님의 전 생애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이 다 녹아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산상보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요, 이 산상보훈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상보훈은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5장 1절에서 16절까지 이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what to be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5장 17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는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what to do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2024년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산상보훈의 꽃이요 핵심이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모두 8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의 시작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우리 번역에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랬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blessed가 먼저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 그래서 과거의 어떤 번역을, 우리나라 번역을 보면은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이여 이렇게 번역한 적도 있어요. 8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팔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들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시민은 무엇을 행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사람은 이 팔복의 관문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이 팔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팔복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한번 보시죠.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임이라 그랬죠. 이 네 부분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8가지를 가리켜 우리가 팔복이라 부르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잘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혹시 무엇을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무엇을 하라라는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 4가지는 천국 시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보여줘요. 그 다음 나오는 네 가지는 우리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국 시민이 되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도 굴복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은 천국 시민의 내면과 외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함께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8가지 복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씩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은 팔복의 기초임과 동시에 산상보훈의 대전제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아니, 가난한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을까?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신다면은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나니, 삼성의 이조영 씨가 복이 있나니, 대통령이 되면 복이 있나니, 이러면 좀 우리가 납득한데, 하기 쉬운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심령의 가난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죠. 일찍이 철학가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인간의 심령은 가난하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말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텅 빈 공간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내면 속에는 근본적인 가난함이 있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의 금은 보화 명예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마치 달팽이가, 담쟁이 넝쿨이 담을 타고 위를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어있는 공간이 채워지기 전에 우리 안에는 만족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도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젊은 날에 방황했던 이유가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모시기 전까지 내 안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인간 존재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듯이 담쟁이 덩쿨이 담벼락을 타고 위로만 올라가듯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근본적인 욕구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의 종교심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가득 소유함으로써 그 욕구를 채우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는 돈,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이는 지식, 혹은 술과 여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살면서 안 해본 짓이 없이 모든 일을 다 해보았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서입니다. 뭐라 그랬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노력을 해봤지만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가 되시고요, 하나님만이 내 심령의 마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내적인 만족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실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게 나를 만족시킬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나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움켜잡고 이것이 나를 살리겠거니 앞만 발버둥쳐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가난이라는 말은요, 오늘을 보면은 파산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파산이 뭐죠? 다 잃어버린 것이죠. 더 이상 회생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상태, 누군가는 나를 도와주어야만 살 수 있는 상태가 파산 아닙니까? 죄인인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성경은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내가 구원을 얻어야겠는데, 내가 영생을 누려야겠는데 나에게는 그것을 얻을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큰 영광 가운데 있고 내가 죄인인 까닭에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찾지도 않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그래도 내가 선지자임네, 거룩함네 하고 살아왔는데 그 영광 앞에 내가 서니까 한없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 존재가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사도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망의 몸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할 만한 의의도 없고 자격도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주님의 사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 이 텅 빈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어느 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 바리새인이에요.
또 한 사람은 세리가 갔어요. 이 세리는 저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세금을 긁어가지고 착복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예요. 이 세리는 면허받은 죄인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에요.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과 같이 안 앉아요. 따로 제일 앞에 나와 앉아서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하게 살아요. 그래서 너무나 자신이 있어요. 제일 앞자리 와서 손을 들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좀 알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또 한 사람 세리는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너무 부끄러워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인된 죄인입니다. 그는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가 더 멋있고 누구의 기도가 더 그럴듯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평가하시죠? 다음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죄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왜 이런 결과가 찾아왔죠? 자타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기도를 주님은 멀리 하시고, 자타가 죄인이라고 주장하는 그의 그 겸손한 기도를 주님은 더 옳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었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온통 죄밖에 없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그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기에 그는 가난했고요, 가난했기에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용서받았어요. 사죄의 기쁨을 안고 돌아갔어요. 그곳이 천국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때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요, 명예도 있었고요, 11조도 금식도 꼭꼭 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지위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그런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신을 부자라고 착각했어요. 더 이상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었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베푸셔도 그는 너무나 잘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은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그가 가진 모든 것 때문에 그는 은혜와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주장했던 모든 것,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불의 간임을 행하지 아니하고 11조와
금식을 제가 정기적으로 했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쓰레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비교한다면 그건 쓰레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의, 나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 자신이 가진 쓰레기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모르고 자신의 허울을 고백할 줄 모르고 자기가 입고 있는 껍데기, 쓰레기들을 자랑하는 자, 영적인 부자, 하나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가 구원의 첫 계단을 밟고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신앙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와요. 이 라오디게아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성의 위치가 실크로드를 지나가게 있어요. 실크로드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목축을 많이 했고요. 좋은 양털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양털을 가지고 모직을 짰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직물 제조에 아주 굉장한 기술이 있어서 라오디게아 산의 그 직물은요, 어디서나 인기였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실크로드의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유통업도 굉장히 발달을 했고요. 특별히 거기에는 의대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의대에서 만들어내는 안약이 굉장히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안약이 날개 돋친 듯이 전 세계에 팔려가는 바람에 라오디게아 지방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교회도 세상을 닮아가게 돼요. 왜? 배고픈 줄을 몰라요. 필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어도 잘 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죠.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합니다. 칭찬 하나도 안 해요. 왜 책망받은지 아십니까? 오직 한 가지 때문이에요. 그 한 가지가 뭐냐? 18절 보면은요, 나는 부자라. 요한계시록 18절을 먼저 보십시다. 17절 죄송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누리는 그런 물질의 풍요함 때문에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상 그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책망을 해요. 그래서 17절 그 다음 1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어요. 라오디게아의 제일 유명한 뭐라 그랬죠? 안약이에요. 안약을 팔지만 말고 네 눈에 좀 바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얼마나 헐벗었고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눈먼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가지고 가진 줄로 아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의 학벌, 명예, 물질, 심지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가난을 잃어버린 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착각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필요한 것이지, 아담이 아무리 무화과 잎을 따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때가 이르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죄인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것만이 은혜 받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 때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은 다 수도원에 달려가서 그 수도원 안에서 금욕하고 수도하고 수행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어요. 성공했습니까? 불행하게도 실패했어요. 원래 종교개혁가 루터도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원에서 하는 것을 다 했지만 그 안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오죠. 나와요. 그래서 뭘 주장합니까? 이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는 사람은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가난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이런 실수가 오늘 우리 사회에도 많이 보게 되죠. 오늘날 신천지랑 또 이단들을 보게 되면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14만 4천 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혹시 이 자리에 신천지에 이렇게 파견 나오신 분 계시면 좀 귀를 기울이고 잘 좀 들어주시기를 바라요. 기왕 오셨으니까 제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고 신천지에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면요, 이제 새로운 교회를 짓고 나면 등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틈에 신천지가 슬슬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새신자 보고 신천지가 아닌가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육자들이 두릅뜨고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고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래야 그분도 감동을 받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은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비유를 연구해서 이 시기를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 급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냐하면요 신천지 신도가 이제 20만을 넘어섰어요. 6만은 가짜예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짜가 안 되고 14만 4천이 들려가면은 급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럴까요? 이런 쓰레기들 같으니라고. 그 쓰레기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러라 그랬어요? 쓰레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경쟁을 해서 어디에 도달해야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가난하십니까? 부요하십니까? 우리 좀 가난해지십시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문제가 없어요. 부자가 모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뭐죠? 첫째는요, 자기 부인입니다. 내 노력, 내 능력, 내 자랑거리를 쓰레기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바라보는 자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바라보고 겸손한 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얼마나 가난하십니까? 하나님, 가난한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심으로 2024년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무엇이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물질을 찾는 사람도, 도덕적으로 자신의 거룩함을 자랑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팔복음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는데요, 일어나면은 재지개가 이제 있는데 도망가니까 앉아서 하십시다. 예, 찬송하십시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 안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자, 내 작은 생각 시작.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 주님의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크신 은사가 머릿속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난한 심령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